우리 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한 번 먼저 크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외우셨죠?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좀 어려웠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오늘의 본문을 걸어 놓고 이제 그 에스라의 배경 이야기를 대부분 하느냐고 오늘 본문 설명을 거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책을 동시에 이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을 선택해서 서로 다른 책을 선택을 해서 일부러 한 챕터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책 읽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모두에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하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켄 가이어라는 사람은 단순한 소재를 풍성하게 만드는 재주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요. 헨리 나우엔은 아주 복잡한 주제를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이제 요약하는, 설명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켄 가이어 책은 대부분 두꺼웠고요. 헨리 나우엔 책은 되게 얇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달랐을 뿐이지, 그걸 표현한 방식만 달랐을 뿐이지, 둘 다 아주 굉장한 이야기꾼들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켄 가이어 책들을 보니까 목록이 쭉 뜨는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계속 있더라고요. 절판되었습니다. 이렇게. 품절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책들이 좀 그랬습니다. 켄 가이어 책들은. 켄 가이어가 1950년생인데 현재 74세로서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저자로서보다도 이제 자기가 설립한 리플렉티브 리빙이라는 그런 비밀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가 있대요. 근데 그 단체의 성격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금 삶의 템포를 천천히 하고 좀 더 사색적인 삶을 살아보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제시하고 돕는 이제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풍성한 이야기를 담아내던 책은 많이 절판되었지만 그의 삶은 계속 여전히 이야기꾼으로 사는 거예요. 자, 헨리 나우엔도 봤더니 그가 32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1932년에 태어났고 이미 64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는 평생 아주 유명 대학의 영성학 교수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인생의 후반부에 그 라리쉬 공동체라는 그 발달장애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남은 생은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의 고백에 따르면은 본인이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가 쓴 책들은 여전히 잘 팔립니다. 요약된 이론과 제안들. 마치 신앙의 방법처럼 느껴지는 그런 책들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책을 찾는 거죠. 긴 이야기보다 이런 방법과 수단들, 지혜들을 좀 많이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꾼으로 살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서원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볼까 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거는 7장에서입니다. 에스라 7장. 7장에서 등장하자마자 이야기가 그래요. 7장 이야기가 등장하자마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2차 포로기한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일들이 막 진행되는 내용이 7장에 소개가 되어져요. 아닥사스다 왕은 막 굉장히 협조적이고 아주 일이 술술 풀립니다. 그런 내용이 7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표현이
그 에스라 7장에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몇 가지 또 같은 말이지만 소개해드리자면 7장 6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또 잘 이르렀다. 7장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아무리 좋은 마음과 계획을 품어도 이게 쉽사리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은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굉장히 잘 풀린 이런 케이스라고 7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아주 그런 상이죠. 자, 근데 에스라에게 아무런 고민이나 어려움 없이 이런 일이 다 잘 풀렸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8장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저도 왜 이러지? 하고 이걸 계속 이게 주석서를 이거 뭔가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해서 찾아봤더니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7장이 마치 그 멀찍이에서 아름다운 숲을 바라보면서 와 멋지다라고 한다면 8장은 그 숲에 들어가 봐서 이제 그 내부의 풍경, 그 이제 야생의 위협과 계속 날아다니는 벌레들과 뭐 이런 것들, 들짐승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8장이라는 거죠. 그 지난주에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레위인들이 속을 썩였다 이런 얘기. 에스라는 간신히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데리고 갔다 이런 이야기 잠깐 소개해 드렸죠. 조금만 그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당시 레위인들의 그러한 행태가 사실 마냥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한 거죠. 이제 배경이 그랬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거주하는 동안에 그들의 신앙의 양상도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성전이 거기 없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성전을 업으로 두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많이 난처했겠죠. 누군가가 니네 왜 그래라고 타박한다면 그럼 어떡해요? 라는 말이 이렇게 절로 나올 만한 그게 사실 바벨론에서의 생활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사역하면서도 저희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어디 빠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긴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이 소리를 종종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저도 잘 모르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은 뭐겠냐. 계속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또 이제 계속 고집스럽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우리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런 고민을 안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냐? 우리를 계속 게을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냐? 우리가 게을러지고 싶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또 없어지는 거냐? 이런 뜻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그렇지 않죠. 그게 이제 이 설명이라는 거예요. 7장은 마치 어떤 본질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도와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8장은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 실제로 그 숲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던가? 마냥 낭만적이던가?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제가 항상 꿈꿔오던 그 집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나무가 자라고 이제 숲이 있고. 예. 아, 장난 아니죠. 다 아신 분들 많은데 매일 벌레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집에서 안 살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속내를 보는 거죠. 자, 이러한 난처함은 결코 에스라만의 난처함이었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워낙 많이 달라진 교육 환경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다. 애들은 주로 가는데 해야 될 것 많아졌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조기 퇴직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와중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든 새로운 현실을 또 심지어 공부해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계신다. 교사로서의 책임과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끔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현실이라는 게 녹록치 않죠. 이거는 아마 시대가 지나면서 더 점점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꼭 그렇지도 않은, 누구나 다 눈치채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에 성전 관계자들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나마도 이 변화된 현실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본질적 사명을 찾아서 사역하던 사람이 그게 에스라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어땠을까, 이렇게 짐작해보지만 그 짐작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에스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다 해결됐던가? 자, 오늘은 두 번째 또 고민거리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제 돌아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파악됐고, 얘네는 왜 안 간대? 이런 애를 설득해서 거기도 다 합류를 시켰어요. 자, 이제는 가야 돼요. 어떻게 그 유다 땅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죠. 이것이야말로 평생 말씀만 연구했던 에스라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에스라의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성경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많이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은 아니거든요. 목회자들이 다 잘 알지 않아요.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뭐 어떤 1200, 어디 누구는 1600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결국 가깝지 않은 거리예요. 그 길을 나섰는데 위협이 있죠. 근데 당시에는 심지어 짐작되는 위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목민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의 유목민들은 본 직업은 유목인데 부업은 강도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을 보면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잡아서 팔아넘기는, 이렇게 도적질로 사는 거죠.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나 다 짐작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짐작을 하고 있고 다 아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뚫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겁니다. 남자만 1754명, 여자까지, 애들까지 포함하면 6,000명. 더군다나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잘 해라라고 해서 막 물질까지, 재물까지 막 싸들고 가는 거거든요. 아주 대단한 먹잇감이죠, 도적들에게는. 교회는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자, 이런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에스라는 전문가는 아닌데 부담을 느끼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근데 그에게는 해결책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겠어요? 이미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닥사스도 아니에요. 호의적이잖아요. 나 좋아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 가서 부탁 좀 하면 안 들어줄 일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왕이 자신의 이름을 찍어서 그 인장으로 어디든 통과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것까지 다 보장해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왕 도와주는 거 군대에 뭐 몇 개 중대만 같이 보내줘도 안전하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누구나 알 만한 방법이 다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다 공감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 만한 방법은 다 있어요. 왠지 다 인서울 하면은 장래의 길이 더 활짝 열릴 것 같고, 이런 구조가 다 있다란 말이에요. 신앙인들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도 그걸 모르지 않았죠. 자, 근데 에스라의 마음 안에 갈등이 이제 있었어요. 그 갈등.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왕에게 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눈으로 보셔도 되고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까지 해놨는데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현실적 문제가 이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잡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차마 도와달라는 말 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그도 아는 거죠. 믿음의 길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세상의 길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여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잘 보면 세상 물정을 몰라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서 심지어 갈등도 해요. 근데 선택을 하는 거죠.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기로, 오늘도 기도하기로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까먹네? 그러면 방법도 개발하고. 그 방법이라는 게 뭐 되게 영험해요? 아니잖아요. 핸드폰에 알람 볼륨 높이는 거고, 자명종 1개로 안 돼요? 2개 놓는 거고,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들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깨워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세상에서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고집 같은 믿음, 이건 때로 자존심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고집으로 보여요. 때로는 용기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무모함으로 보이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을지언정, 너 왜 그러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코 갈등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갈등 다 해요. 자, 그렇게 에스라도 갈등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왕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자, 그래서 뭘 했냐? 백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루살렘에 잘 가요. 염려했던 일들,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막 이렇게 인상 썼던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도 안 일어난 게 은행 거잖아요. 자, 어쨌든 갔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게 21절이에요. 제가 좀 전에 22절을 설명했는데 그 앞서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역시 읽어드릴게요.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 빌었다. 자,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실이 왜 왔냐는 얘기예요. 이 현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쉬운 방법이 있었다고. 왕에게 부탁했으면 금방 해결됐을 거를. 그걸 하지 않아서 겪게 될 현실인 거예요. 염려는 되는 거죠. 여전히 염려는 남아있어요. 도적들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거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에스라의 고백을 또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부끄러워했다라고 하잖아요. 부끄러워했다. 염려했다가 아니에요. 부끄러워했다. 그럼 뭐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까? 예루살렘에 잘 갈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한 게 아니라 내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손쉬운 방법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아무리 영적 지도자라 해도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는 게 백성들을 위한 거겠죠. 그렇죠. 그게 더 쉬운 방법이니까. 그게 어쩌면 더 오히려 훌륭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마 칭송했을걸요, 그렇게 하면. 근데 에스라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서 이제 현실의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많은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을 잘 보세요. 사실은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불어 그들은 반드시 지키는 무언가가 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걸 지키느냐고 때로는 백성들이 같이 고생을 해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안 해도 될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거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러면서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저들의 현실적인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21절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그럼요. 누가 이걸 바라지 않겠어요. 다 바라죠. 평탄하게 거기까지 도착해야죠. 하지만 23절에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할 때는 그게 그 평탄한 길,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평탄한 길만을 위해서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도자의 갈등을 위해서도, 우리 지도자가 앞에서 굳건히 서 있길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 이런 부탁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루살렘에 평안이 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아예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요청하면 돼. 왜냐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당신 자존심 좀만 내려놓으시고 왕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럼 왕도 이제 목회자도 얘기하는 거죠. 나도 아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엉뚱한 설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목회자였던 거예요. 계속 엉뚱한 설명을 해야 돼요. 방법이 너무 뻔한데 왜 그걸 못하냐? 왜 굳이 뭐 기도까지 하냐? 그거 당신 자존심 때문 아니냐? 당신이 괜히 성도들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왜 우리까지 함께 고생하게 만드냐? 얼마든지 얼마든지 나오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근데 에스라의 이런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 해결만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영적 지도의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도 그것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또 그냥 이렇게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 에스라의 2차 포로기한 여정에 대해서 약간의 디테일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7장의 설명만 보자면 또 그냥 두 번째 같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이 협조를 되게 잘해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누군가가 막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배 안 굶어요? 고달픔 없어요? 고민 안 해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죠. 교회도 보세요. 어디든지 보면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선포했거든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한 교역자가 행복하게 다니셨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아니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땀 흘리고 애쓰고 잠도 안 자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미리 사전 답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꼭 그게 사역자들만 할 일은 아니겠지만 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단 얘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8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레위인들이 비협조적이었다. 그 사람들을 결국은 설득해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일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에스라가 이제 자신의 갈등과 함께 현실의 문제를 놓고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냥 이렇게 설교해도 별 문제는 안 될 텐데 그게 어쩌면 더 쉬울 텐데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가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 그게 수단이었느냐? 그것만 아니었다는 것.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에스라의 이야기보다 기도 이야기 같은데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 기도로. 이게 보통 교회에서 많이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거든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다 함께 하나님을 설득해 보자. 이런 말 같거든요. 괜히 이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만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데 마치 그분이 그걸 안 해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다 함께 힘내서 그분을 설득해보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때로 기도가 좀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라의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 함께하는 기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백성들에게 그 올바른 신앙의 삶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신앙의 삶을. 좀 번거로운 방법 같지만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상황의 최고의 문제 해결은 왕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더 좋은 방법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근데 항상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
자, 올바른 기도의 삶을 그는 제안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더니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래서 예. 은혜죠, 은혜. 대단한 은혜죠. 막 그 바다가 쩍쩍 갈라지고 요단 강이 막 상류에서부터 멈추고 이런 것도 기적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또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도 하잖아요. 근데 대단한 일이 없어도 그렇게 아무 일도 없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여정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게 이제 기도였다는 거죠. 더 좋은 방법보다 기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뭔가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게 늘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온갖 사례를 몇 번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는 그런 걸 예를 많이 들어드리기도 했는데, 드럼의 한 자리가 비었다 이러면은 담당자들은 머릿속에 성도들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부터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부터 하자라고 제안할 줄 아는 게 이제 그게 교회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바른 또 역할이겠죠. 성도들은 그런 피곤한 영적 지도자를 감수하는 게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신앙하고 예배하는 게 제 입으로 복되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민망하지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긴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거기서 답을 제시해주는 목사님이 있다? 답을 제시해주는 성도님이 교회에 있다? 조금만 거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그게 오히려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 숲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여기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걸 안 보길 원해서 4층 구석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일부러 앞자리에 안 앉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게 교회의 역할,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가 겪었던 두 번째 난처함.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난처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모든 상황은 모두의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반드시 있었고요. 근데 에스라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제시한 거죠. 거기서 같이 기도하기보다 손 번쩍 들고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 이랬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집니다. 맹신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제안이 우리를 영적인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격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더 확신을 합니다. 일말에 늘 죄송함은 있습니다. 예.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저의 제안과 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연봉 1억 5천을 포기하고 이런 지체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미안합니다. 지금도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근데 그냥 가끔씩 연락이 닿으면은 서로 약 올려가면서 목사님 덕분에 내가 그걸 놓쳤다고 이러면서 서로 원망하는 채 하면서도 같이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복된 삶인가 우리가 좀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한 주도 또 역시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또 한번 어렵죠? 어려워서 유튜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또 어려우시면 영상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새겨보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이렇게 한 주를 살면 어떨까 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한 주를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